27장 말씀 전체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서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으리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관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회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신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두드러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도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한 7명 이렇게 지금 현재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일으켜 볼까요? 다 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청년 때 렘넌트 시절에 이렇게 집회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유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만 보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렘넌트를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우리 최병신 목사님 미주 지역의 총회장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른인데 우리 교회 오늘 사모님하고 따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어른이. 앉아, 한번 같이 한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소통되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WRC 때 한번 오시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혹시 같이 들을 분들이 있으면 같이 듣고 그래서 큰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아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면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정말 축복받은 전도자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붙들고 참 전도를 해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 끌고 다니고 모으고 그러니까 내 열심 내 힘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참 복음 붙들고 참 전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그냥 이 목사님 흔한 하나님 말씀과 농하겠습니까마는 여담 삼아 자다갑게 해서 한 말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이는 내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성령 충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예배,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미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는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기분 날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숨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땐 대단하고 그래서 업이 돼가지고 나는 세계 복음화 왜 목숨 생명까지 다 건다고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런 세계 복음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지속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받으며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고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를 위해 모든 것 다 바칠 것 같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그런 사람들 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제로 응답을 안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 늘 오른팔 왼팔 얼마나 많은지, 그런 오른팔 왼팔 어디 가서 찾아볼 래 없고 오른팔 왼팔 하다가 안 되니까 저 기둥 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이번 렘넌트 리더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이 1000명 소명 이걸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 확정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전도운동하기 힘듭니다. 말이 우리가 전도지 사실 이 부분을 확정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뭐 조그만 이익 손해 뭐 이런 어떤 내 필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와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 전도자로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 소명, 사명 되게 하시는 귀중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말씀 주었잖아요. 다 어떻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으로 지속하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문화를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솔직히 하버드도 이런데 이런 설교 없어요. 서울대 가서도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한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늘 붙들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 부분만 우리가 정확히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응답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일단 최고로 성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최고로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것을 뭐야? 배설물에 넣을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궁금했던 건 제가 우리 교회 늘 하는 말씀이면 저는 신명기 28장에서 1절 14절까지 분명히 내 말을 따르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 출치다 구우이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를 저는 늘 의문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럼 뭐 돈 많이 벌자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하고 이렇게 종노릇해야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모든 답을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에 문화를 살리고 정말 사상,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이 벌어야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해요. 그래야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가면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재계 재벌 4위가 되는 그런 재벌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우잖아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빨리 힘을 합쳐서 어찌한지 더 나은 회사로 더 나은 명문가로 그렇게 세워 나갈 일이지 그게 어떻게 형제가 부부 아버지하고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근데 싸워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현장에 있으면 저도 돈 때문에 싸울지도 몰라요. 그걸 일컬어 인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답이 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물며 나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 전체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마태복음 읽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이 시대 전도자와 함께 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복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절대적인 것,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그 이 장면에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막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이스라엘이냐?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 본디오 빌라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같으면 쟤 앉았으면 쟤 앉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막 강의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이상히 여기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한 죽음 앞에 말을 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것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 죽음과 나의 인생과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나의 모든 인생 과거에 대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면 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마라, 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마라 그런 줄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죄가 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조상죄까지 짓고 삽니다. 무슨 그런 죄가 있느냐인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맞습니다. 뭐 때문에 죽었느냐? 원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원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 우리는 자꾸 자범죄를 져요. 아니, 아이를 태어나서 아이를 보면은 그 요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천진난만해요. 우리 빛나도 내가 보니까 죄 안 짓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막 그냥 요람해서, 우리 태양아 보면 많으니까 다 보잖아요. 우리 혜성이도 내가 봤어요. 요람해서 다 봤거든요.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요, 한 몇 개월 지나기 시작하더니 성질 부리고 나다 빠지는데, 요즘 랩너트들은요 우리하고 또 달라요. 벌써 돌 지났는데요 나다 빠져도 그냥 나다 빠져버려요. 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욕심을 가르쳐줬고 누가 그 아이들에게 누가 탐심을 가르쳐줬습니까? 무슨 시기를 가르쳐줬습니까? 뭔 내 것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자기 거라는 걸 알면은 안 논다니까요. 장로님이 한번 뺏으려다가 우니까 장로님이 쳤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것이 성장해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잘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뿌리로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완전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조상의 죄, 3, 4대에 분명히 이 죄는 흘러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도 나자빠지니까 제가 우리 며느리 보고 그랬어요. 야, 반은 네가 기도해서 꺾고 반은 내가 기도해서 꺾자랬어요. 아무리 봐도 양가의 가문이 합쳐서 이런 문제가 온 것 같더라고요. 제 문제 해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피를 흘려야 하느냐? 아무나 피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리면 건 벌써 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잡으신 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 죄 없는 짐승을 잡으시다가 죄가 없으니까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건이 뭐니까 아무나 죽는다고 되니까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생명이여 이것을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고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해결되고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그래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안 받으면 우리는 저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원죄 속에서 나는 저주받아야 해요. 운명에 빠져 살아야 해요. 얼마나 뿌리가 내렸는지 매일매일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 이 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던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끄트리시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의 죽으심이 다 이루신 이 축복된 사건이 나의 사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가 내 것으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알기는 다 알잖아요. 이거 기독교인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목걸이 걸고 십자가 다 목걸이 걸고 다 돌아다니는데. 근데 정말 우리의 이 원죄, 이 사단의 문제를 이게 누가 이 사단의 해결이 곧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생활 하니까 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내가 믿고 그 이름 부르면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생애를 속지 말라고. 오늘 청년들이 참 렘넌트들이 많이 와서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렘넌트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 33살에 우리 장로님이 50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못 듣고 살아오다가, 저는 33살에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자세한 못 들었지만 하나님 만나 저는 정말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제야 불렀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시고 나는 왜 이제 불렀습니까? 얼마나 제가 억울했던지요. 저는 수세월을 눈물로 다녔어요. 앉으면 너무너무 이게 억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렘넌트 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청년의 때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와 같이 속지 않는 인생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같이 먹고 살고 있고 하는데 귀중한 생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 감각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나이 되고 우리 장님들 되면은 이 말 알아들어요. 아,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은 렘넌트 여러분에게만 미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무엇에 속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귀신 들린 사람, 흔히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만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귀신 들렸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그게 영적인 문제 중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듣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이 존재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말씀 보면은 창세 전부터, 저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흑암과 이 공허 혼돈 때문에, 지금 이 세력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고요, 이 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영세전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전에 있었던 이 존재에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르니까 뭘 열심히 해야 한다, 바로 해야 한다, 똑바로 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정도는 별거 아닙니다. 저도 30년 전에 망해봤지만 또 일었을 수 있었고요. 누가 나 같은 사람 망해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명문가가 망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그게 근원적인 문제라니까요. 사건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가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도덕 윤리에 잣대를 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뭘 열심히 안 해서 뭘 잘못해가지고 뭘 바르게 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게 우리가 얼만큼 모르는 소치의 신앙생활을 해온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문제가 지금 문화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알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선악을 안 넘으실 거를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먹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애를 써야 당연한 거죠. 창세기 6장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11장에서 우리는 성공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상처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삶아서 이거 다 한 줄 알고 살아가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문화화되어 있어요. 13장에 가보니까 이게 전부 다 점술, 무속, 우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근원적으로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우리가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참 진리, 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는 걸 믿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개인과 이미 가문과 이미 모든 사람이 멸망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가, 우리 인간이 마귀가 아닌데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문화화시켜서 개인 가문에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 우상도 대충 섬기면 상관없지만 여러분 우상을 깊이 섬겨보세요. 영적 문제 오나 안 오나. 여러분 다행히 그냥 대충 섬기다가 또 이렇게 복음 받아서 다행이지만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요 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가정을 보세요. 가문에 뭐 가위 눌리고 꿈자리 뒤숭숭, 이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잠을 못 잡니까? 근데 잠을 못 자는 게 잠 잘 자요. 근데 얼마나 밤에 시달리는지 자기는 잠자고도 잠을 잔 것 같지 않대요. 옆에 부인이 그러더라니까요.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늘 자더라고요. 잠을 안 자니까 날마다 잔대요. 근데 본인은 잠을 안 잔대요. 제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꿈자리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 한 번 자면 막 팍 차고 일어나는데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리 뒤숭숭한 우리 명의집사님 잠잘 자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일하면 자기가 그런 거 아니고 어디 가려면 그게 신경이 쓰여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잠이, 그러면 제가 같이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잠 안 자고도요 그 장거리 차 운전 다 하고 그냥 혼자 하면서 역시 젊은 사람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가문 개인의 멸망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죽어 지옥 가는데 후손까지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로 응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닌 말로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를 체질시키려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땀 흘려 시련때 헌신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말도 못해요. 젊은 날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거 보니까요, 막 2-3시간, 3-4시간 자면서 그거 지금 봉사하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술 먹고 놀고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진리로 참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고 이게 육신이구나,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멀쩡히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을 자꾸 받아들이면 빛이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참이 뭡니까? 저는 참은 제가 진실이기 때문에 참이 들어오면 그것이 속임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 거짓, 속임수 같은 뭡니까? 종교라든가 율법이든가 철학이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받는 그 말씀은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은혜로만 받다 보니까 많이 놓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길이고 이게 등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세상에 팔리게 돼 있는 것이고, 먹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그렇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내가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아닌 걸 자꾸 여러분이 자꾸 찾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지루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이 생명의 지금 말씀 못 먹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원받은 자라면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정말 가슴을 찌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죄어주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저주받지 마라, 저주받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소리 다 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싸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응답을 받으면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있을 때쯤은 벌써 아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비를 끝까지 붙잖아요.
끝까지 붙어가지고 일단 한바탕 하고 나서 상처 입고 나서 그걸 싸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비가 나기 전에 벌써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제가 좀 그런 분들 만나면 빨리빨리 좀 답을 주겠구만 만날 수도 없고 안타깝잖아요. 그게 그렇게 싸울 일입니까? 우리는 돈 몇 백만 원, 몇 억만 있어도 뭐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수조원 몇 천조를 지고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질을 찾느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는 이게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저 사람이 이 응답 받아서 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을요 얼마나 배가 아파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쩐지 환경 가지고 사람 가지고 넘어뜨려야 마귀는 속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속지 않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오면은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든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교회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면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말이야. 그냥 입을 다 맞추고 막 같이 그냥 뽀뽀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대적해요. 두려운 것 같은 마귀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기도 바쁘다. 떠나가라. 그 여러분 청년의 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를 바꿀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집중으로만 가능합니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면 복음을 집중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저도요 금식을 20일도 해봤고요. 또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은사 달라 뭐 달라 떼쓰는 기도는 제가 들어봤어도 복음 집중하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합숙을 하면서도 팀사를 하면서도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음을 집중하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게는 너무 많은 긴 세월이 필요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집중해서 제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모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가 캠프 시대 다 하다가 지금은 집중 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집중 얘기를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 힘드냐? 절대 힘들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조그만 일을 우리가 하는 일만 잘하고 있으면 이거 그냥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이치를 보니까 이 지속하면서 집중하는 게 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데 안 된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냐?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니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지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끔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재창조된 것입니다. 복음 집중하면 돼요. 뭘로 집중하니까? 말씀으로 집중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이제는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 속에서 날마다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항상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이 옷이요 저 구석에서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거 햇볕에 내던져 버리면 곰팡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자꾸 내가 뭐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앉아서 이걸 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정말 이 빛을 안다면 여러분 앉아 있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양심의 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30냥 돌을 갖다 줬거든요. 근데 저주받았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혼동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은 이게 죽음이구나 어둠이구나 거짓이구나 속임수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부르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이 나쁜 것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됐으면 선진국에서 살려고 합니까? 선진국 살아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체험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 집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면 말씀에 우리가 흐름 따라가겠어요. 말씀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한 교회만 가냐 전체 속에서 강단 속에서 현장에 성취될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절대 놓지 않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이런 집회 참여하여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율법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배를 놓쳤으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렸는데 강단 말씀도 안 본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여러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내가 늦게 가면은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성취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었으면 내가 붙잡고 응답받을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강단을 들어와야 봐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속에서 무슨 말, 집회 속에서 무슨 말, 이런 세 가족에서 무슨 말씀과 70 무슨 말 알고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현장 속에 이 응답일 때 여러분은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우리 강단에서 하는 게 뭔가 구원의 길 놓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장로님 들어오고 구원의 길 잘하신다. 장로님 구원의 길 이용하신다고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난리가 큰 난리 날까 봐 그러는 모양인데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구원의 길에서 30선고 주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이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듯이 그건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밥 먹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으면 집에 가서 그러한가 하여 다시 묵상을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어렵게 살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녹취도 하고 이렇게 자꾸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리는 정말 복음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요. 뭘 누리는 거야? 기도 집중입니다.
이번 여러분 렘넌트 리더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뇌라는 것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300배가 이렇게 지혜가 올 수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은 반드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고 이 사실을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집중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호흡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얼만큼 많은 축복들이 쌓였는데 이걸 전부 불신자들이 명상한다고요. 그냥 명상하니까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면 또 시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응답받아야 다윗이 묵상하고 이삭이 묵상했던 그것을 누가 먼저요? 사단이 먼저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정말 서밋이 되려면 이걸 해. 매일매일 여러분이 앉으셔서 정말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정시수가서 행복한 전도 여행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침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마누라가 가지 말라도요, 새벽 밥도 안 먹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몰래 도망가서 가버립니다. 뭐요? 낚시가 너무 즐거운 걸 알거든요. 핍박도 그래요. 갔다 오면 마누라한테 분명히 야단 맞아. 그래도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만큼 축복된 복음이냐. 여러분 전생애를 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정시에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힘을 얻어요. 그런 축복이 날마다 현장 속에서 24시 기도하면서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전도 집중입니다. 자, 전도를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인생이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질 않아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되는 대로 살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담배 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담배 피는 우리 형제를 보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담배를 피지 말라나. 복음 누려봐라. 담배 끊어지지. 너는 앞으로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을 사람이다. 아이 앞에서 담배 빠끔빠끔 필래? 여러분 담배 피는 게 나쁘단 말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이제 담배값에다가 씌워놓고 저기 지하철 가도 담배 아무도 못 피잖아요. 공공기관에 전부 가둬놓고 거기서 담배 피고 나오라잖아요. 얼마나 나쁘면 그렇게 만들어 놨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말씀 집중 안 하고 있거든. 지금도 예배 끝나면 어느 구석에 가서 담배 피워야지 이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졌습니까? 담배 피는 할아버지 보고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손주 날 테니까 손주한테 영양 가요. 응답 받으세요. 저도 담배 피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삶이 제게 왔어요.
우리가 건강한 몸 건강 유지했는데 왜 술 먹고, 저는 옛날에 술 먹고 우루사 손전나면 아이고, 옛날에 나도 그거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혼자 하네. 아이고 미친 사람. 차라리 먹지 말고 약 먹지 말지. 참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들고 호흡 집중하면요, 어느 중이 그러더라니까요. 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는 병원에 왜 가나? 와, 제가 그 말 듣고 알아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호흡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 집중하면 여러분 병 다 떠나가요. 유 목사님 보세요. 이빨도 상하지 않는데. 저는요, 아마 제가 처음부터는 저도 이빨 안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늦게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가지고 이제 이빨 좀 임플란트 한다고 고생하고 다니는데, 저도 이빨 좋고 제 머리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건강하게 세계복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집중하는데 무슨 집중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19절 알잖아요. 우리의 자랑, 기쁨, 멸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다는 말은 그렇고 여러분이 할 말을 다 줬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 피값은 여러분에게 찾기 내한테 안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랑이고 멸관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 구원받은 이 구원 사역에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집중하셔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제가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고도 나는 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어찌 하면 내가 더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고, 이런 응답이 와예요. 11절을 내 아니 말 아니 뭐 누가 뭐 헌금하다가 뭐 잔돈 바꿨다는데, 잔돈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내실 수 있는 믿음도 가지시고요. 어제 제가 핵심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가면서 야, 이 사람아 돈만 있으면 줄라 했더니 안 주더라고. 갔죠 뭐 제가.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하나 있었거든요. 5만 원짜리 헌금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핵심하는데 5만 원짜리 헌금하기 힘든데 5만 원짜리 했어요. 감사해요. 그걸 뭘 바꿔가지고 또 하나님 계산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 집중하고 전도에 올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싸울 것이 없도록 붙는다니까. 왜 안 됩니까? 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많은 이제 구워질 즉 구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말로 교회를 뜨시든지 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기다 싶거든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 되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늘 의심하고 뭘 계산을 해보고 이 기도의 생활 다 놓지 않아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다른 얘기를 제가 다 하려니 그렇습니다. 그냥 얼른 한 가지만 했습니다. 7 렘넌트를 두고 말씀해왔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오늘이 여러분 틀림없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래인데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축복이 오네요.
이걸 여러분이 느끼십니다. 앞으로 가면서 렘넌트들이 일곱 렘넌트 가지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것이 여러분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원수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축복 관계로 만들어요. 만드는 거에 복음 누리면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지금 무너진 곳에서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안 되는 곳이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인 것을 아시고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복음 집중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듯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거짓 속임수가 있는 거야 없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나는 율법인가 내가 종교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일심전심 지속하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